로마서 15장 30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이것만 깊이 한번 읽어보면 설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해야 할 메시지 같아요. 지금 바울의 가슴에는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저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이방인들 이걸 말하는데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언약을 말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자.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주고 함께 그 일을 가자. 그리고 저 이방인들 저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진짜 우리 한번 살려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위하여 우리 함께 가자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있는 메시지예요. 왜 중직자를 세우려고 그래요? 아니, 중직자 세우면 김한신 목사가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자. 이것 말고 뭐 다른 거 있어요? 다른 거 있어요? 왜 말을 안 해요? 한국말 잘 못 알아들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예일교회 목사님이 중직자를 세운다고 광고까지 하고 저까지 연락 왔어요. 와서 안수해달라고. 그런데 토요일날 주일날 임직식 하기로 했는데 임직식 하기 전 토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아우야 나 도저히 임직식 못하겠다. 그래서 임직식 취소시켰다.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듣고 저렇게 세워서 뭐 하겠냐. 억지로 하는 거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면서 취소시켰다가 1년 후에 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저는 읽는 순간에 이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구나. 우리 뭐 하자고 지금 우리 교회 필요해요. 아니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쭉 지금 파나마부터 미국으로 쭉 가서 청주로 해가지고 쭉 부산으로 쭉 했던 것을 대구에서 지금 오늘 올라오면서 제 스케줄을 쭉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니는지 특히 집중훈련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마다 7주 동안 5주 동안 집중하는 지역을 볼 때 제가 가면 제가 은혜가 돼요. 그냥 메시지 하나하나가 그들 생각 마음속에 이렇게 팍팍 이렇게 두부에다가 못을 박는 것처럼 꽂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쭉 지역 집중 훈련을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서 야 복음 하나 때문에 저렇게 집중하는데 사람들이 막 달라져요. 그럼 저희 교회 새벽 예배고 무슨 예배고 안에 오직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복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복음 말고는 여러분 속에 제가 왜 안 하냐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진짜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가 되어진다면 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 메시지부터 임직받을 분들은 토요일날 메시지, 주일 메시지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오늘 수요예배 메시지,
그리고 오늘 메시지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 메시지 붙잡으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행하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기쁨이 없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이거 억지로 하는 건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바른 시작을 한 바울 봐요. 바울은 예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 했던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바른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잘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만큼 안 돼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바르게 해야지 틀리게 껴놓으면은 다시 풀었다가 다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담에색에서 바울의 인생은 무슨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음을 뭐 하는 시간이었냐면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 내가 핍박했던 예수, 아, 그분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명은 바로 그리스도 말고는 없구나, 복음 말고 없구나 라고 이걸 사실로 붙잡아 버렸어요. 이게 사실로 붙잡혔는데 바울이 뭘 바라보겠어요? 이것 말고는 바라볼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임직 받으실 분 제가 지난주 훈련시키면서 좀 참석해서 같이 해보자. 뭐 그런데 그것도 참석 안 될 상황이 뭐 어려워서 못 하시겠지요. 바빠서 못 하고. 그런데 이걸 1000명으로 안 받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는데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언약이 나의 모든 삶 속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지 아니하면 절대 안 돼요. 저는 복음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구나. 그런데 나를 발견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내가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이렇게 갱신이 없다면 안 믿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삶이 개혁이 없다면 그건 틀린 거라니까요. 안 바뀌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혁신적 삶으로 안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라벨만 붙어 있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 손에 욕먹는다니까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며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욕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교회 그 부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알겠지요. 지식으로 개념으로 알겠지요. 근데 목사가 지나가는 사람 왜 성희롱하고 왜 이상한 사진을 찍어놓고 이상한 짓해요. TV까지 나오고 9시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지식으로 알면. 진짜 중요한 건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 못하면 나의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돼요? 그 안에서 삶이 갱신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면 이건 또 이론으로 붙잡고 있다가 끝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 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지. 매일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산 자체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할 수 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21절 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21절 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고 무엇으로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거 헛일 아니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시작을 바로 했어요. 이 시작이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발견되겠어요? 소명이 발견되겠어요? 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소명이 내게 안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히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 벌써 바울을 딱 부르면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아나니아. 이게 지금 아나니아가 저 사울 같은 저놈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때 봐요. 하나님 벌써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아나니아야 가라. 그 사울 쟤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 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건 맞지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했대, 불렀대. 하나님의 것으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침몰 쌀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하시면 돼요. 오늘 바울이 붙잡은 이 시작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식이 없이 시대마다 전부 쓰임받는 사람들 보세요. 소명의식 가진 사람이 다 쓰임받아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임금이 4번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서 건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봐요. 끝까지 언약 안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정확하게 붙잡힌 바 되어서 세상 힘이 더 강하지만은 세상 힘 앞에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왕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어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 시대 역사의식이 있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 안 죽어요. 아무리 250명이 당을 짓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왕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니엘이 그런 줄도 모르고 어인을 찍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절대로 소명 가진 자는 안 죽습니다. 소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여러분 속에 이게 발견된다니까요. 사명이 발견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기준하고 소명 가진 자는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동기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이런 그릇하고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장로로 부르셨다, 권사로 부르셨다, 나를 안수입사로 택하셨다. 이것만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명만 발견하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가면서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만 봐도 이건 기가 막힌 거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 3일 동안 복음을 듣고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리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게 돼요. 이때부터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무슨 운동하는지 보세요. 이때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만나가지고 안디옥에 가가지고 본격적인 무슨 운동하냐면 제자 세워야 되겠구나. 벌써 바울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불렀다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의 반열에, 실제는 사도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반열에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보다 더 멋있게 쓰임받았던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소명의식 안에서 분명한 이걸 발견했기에 오늘 로마에 지금 편지한 내용들을 보면 구구절절이 기가 막힌 메시지만 해요. 저는 로마서를 이번 강의하면서 느낀 것이 이건 기가 막히다. 한 절 한 절이 어떤 때는 한 절 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맞다, 그렇다. 그냥 메시지가 아니구나. 바울이 지금 거대한 로마를 향하여 바울서신 맨 마지막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역한 모든 부분들의 엑기스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저 이번 주 내내 지금 15장만 봤어요. 15장 가지고 계속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 메시지하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입으로 이걸 말하고 산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게 어딨냐. 그럼 나와 함께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자.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지금 말하면서, 로마에 가서 말하면서도 지금 마음은 어디에 있냐, 눈은 어디를 향하여 두고 있느냐, 서바노를 향하여, 스바냐, 곧 스페인을 향하여 지금 눈을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스페인을 저렇게, 로마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지금 포석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저 스페인을 또 살려야 되는데라고 하는 가슴을 품고 메시지한 내용이 15장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봐요. 바울은 오직 언약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룰까,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함께 가자고 지금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그 뜻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세요? 행하려고 노력하세요? 네? 노력하시지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것이요?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뭐 하리라?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를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럼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뭐냐? 하나님 보낸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고 말하는 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보면 오병이의 기적의 맛을 본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쫓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영어 성경은 28절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야 먹을 떡도 주고 그러는 줄 알고. 그런데 29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예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어요. 하나님의 일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 주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뜻을 따라서 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언약의 비밀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늘 좋은 교회 왜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헌신하시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중직자로, 그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거 깨닫고 지금 바울이 가니까 안디옥에 벌써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5명이 이렇게 팀이 짜였어요. 5명이 딱 팀이 됐어요. 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지역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은 요 팀이 이 팀 구성이 다예요. 오늘 바울이요,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맛을 봤어요. 요 5명이 팀이 돼가지고 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증거가 나타나요. 이 증거가.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깨끗하게 말하면 복음 말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개척 때부터 해가지고 등록카드를 보니까 한 900장 돼요. 900장. 근데 뭐 복음 받고 뭐 임마누엘 교회 간 사람도 있지만 진짜 복음 깨닫고 야 충격받고 야 이 안에 있다고 결단한 사람들 안 붙어 있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확신해요. 나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늘 교회 틀만 바로 만들어 줘야지 암만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 교회 틀 환경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메시지는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팀 구성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이 이렇게 해봐라 하고 자꾸 애타게 말하는 이유가 이남전도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라. 이남전도에 저기 고기 굽는 것까지 다 만들어 놓고 고기도 한 번 굽더니 안 구워요. 그래서 나 참 자꾸 만들어서 자꾸 좀 잔치집처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얼마든지 저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번 이 앞에 부분 저 코나 부분을 저렇게 썰렁하게 안 해놓고 조경을 지금 해보려고 조경사를 한번 불러봤어요. 여기다 소나무 하나 이렇게 심고 조경하려면은 다른 나무 심으면 안 된다네요. 소나무 봐야지 겨울에 썰렁해지면 조경이 아니래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 이렇게 심고 무슨 나무 심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오늘 이제 견적이 그 메일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400만 원에 그 저기를 해주겠다고 저기 해가지고 그래 보니까 소나무 보니까 소나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소나무 이런 거 가지고는 내가 그렇게 못한다. 소나무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한 3m 이상 되는 소나무 한 15년 된 소나무래요. 오엽송이라고 하는 소나무인데 근데 소나무 틀이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좀 풍성하면서도 뭔가 자태가 흘려야 되는데 자태가 안 흘더라고. 그래서 그거 아니고 더 좋은 소나무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분위기를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그런 거 하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도 안 하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내 청년들 한번 시켜서 해볼까 지금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들을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중직자라면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손영순 권사님 여동생이 수석교회를 다니세요. 수석교회를.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고갯길인가 봐요.
그래서 눈 오기만 하면 이 권사님이 어디를 향하여 가면 교회를 향하여 막 차 몰고 가시는 거예요. 왜? 계단에 그 고갯길 눈 내가 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눈 치우러 가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러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는 눈 치운 게 뭐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 작은 마음 중심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직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뜻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결단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잘 가슴에 새기시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요 5명이 딱 팀이 되니까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한 지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일꾼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 펼만한 장소까지도 하나님 다 준비해 버렸어요. 그러나 야 진짜 이 언약 안에서, 그러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숨겨놓고 그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되냐면 복음 전하는 집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봐요. 데살로니가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야손을 준비해놓고 야손의 집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버려요. 나는 그게 신기하다, 신기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아예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의 복음운동이 일어나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집과 교회 그랬어요. 그 집이 아예 교회가 되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우리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5명이 팀이 돼버리니까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역도 숨겨진 일꾼도 지속할 수 있는 장소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딱 언약 안에서 장로님들 팀이 돼야 되고 권사가 팀이 돼야 되고 진짜 안수집사들이 팀이 돼야 되고 기관이 팀이 돼야 되고 진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한 뜻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된다면 이것만큼 멋있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기쁨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신앙생활은 100%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해도 다른 거하고 비교가 돼요? 다른 거하고 계산해서 구원받은 게 그렇게 약해요? 저는 그래서 왜 신구약을 통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이해가 돼요. 시편 97편 11절만 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요.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뿌리신다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의인에게 하나님이 빛을 주셨고 진짜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마음이 도둑질하는 정직한 이 정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했냐면 기쁨을 우리에게 뿌려 주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시편 100편 2절에 보면 100편 2절에도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뭐하며? 오늘 기쁨이 없으면 섬기지 마세요. 기쁨이 없으면 노래도 하지 마세요. 기쁨이 없이 노래하려니까 그냥 찬가하잖아요. 찬양이 찬가로 바뀌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수준 있는 기쁨. 시편 126편 5절 6절 진짜 이런 수준 있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어떤 데는 교회 일 하실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들 안 하고 혼자 할 땐 더
쓸쓸하고 외롭고. 그래도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뭐하리라? 거두리라. 6절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일단 멈추세요. 기쁨 먼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왜 이렇게 말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감옥 안에 있는데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나는 그래서 빌립보 감옥이 바울에게는 감옥이 아니구나. 빌립보 감옥 안에서 분명히 이렇게 빌립보서 1장 8절만 봐도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해요? 감옥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증인. 아니 18절이다. 자, 늘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가슴에 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계속 어떻게 서로 복음 전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내가 보니까 나는 감옥 안에서 죽는 것도 이거 괜찮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이 기쁨이 바울 속에 꿈틀거린 거라. 자, 2장 17절 18절 봐도 바울이 지금 기쁨을 이렇게 노래해요.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뭐하고?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뭐하리라? 잘 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뭘로 드리겠대요? 전제가 뭐예요? 네? 전제가 제사 중에 전제는 뭐냐면 제물을 드린 다음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관제라고 하기도 하고 전제라고도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부었다 이 말은 죽어서 피 흘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바울이 내가 전제로 너희 섬기는 일에 드리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섬기는 위하여, 너희 믿음의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의 믿음의 그 일에, 이 일에 내가 전제가 되어서, 내가 희생 제사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노라. 이 같이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진짜 복음 전하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길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고 하는 빌립보 감옥 안에서 했던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굴림이 아니에요. 섬김이지. 섬김입니다. 100%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축복의 길로 결단하고 가면서 빌립보 3장 1절에도 분명히 바울이 고백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하라? 주 안에서 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한, 같은 말을 계속 써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같은 말이 내가 너희에게 쓰지만 이건 수고로움이 아니다. 너희에게 이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산다는 것은 최고로 안전한 축복의 자리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복 중에 복 아니에요. 분명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바라요. 기쁨이 없으면 성가대도 스톱하면 돼요. 기쁨이 없으면 주일학 교사도 딱 손 놓으면 돼요.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예? 억지로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세요. 기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예? 기쁨 없으면 이번 주에 안 나와도 돼요. 교회. 기쁨 없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예? 제가 주일날 안 나타나면 기쁨 없어서 어디 간 줄 아세요. 예? 저도 기쁨 없으면 안 나올 테니까. 예? 휴대폰 딱 저기 꺼놓고 예? 어디를 잠자갈 테니까. 내 기쁨 없으면 그렇게 할 테니까요. 나도 그 집 나가는 그 어릴 때 병이 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혼나고 뭐 하면 뭐 하다가 아씨 하고 뛰쳐나가요. 아니 너 집 잘 나갔다니까요. 그래 집 나가가지고 이렇게 그 애들 놀 때는 괜찮아요. 집 나가면 애들하고 같이 놀고 뭐 할 때. 그런데 애들 하나하나 야 뭐시야 이거 다 불러들이네 밥 먹으라고. 아 나는 부르는 사람이 없네. 아 내가 집 나간다고 큰 소리 빵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 가서 씻어야지 밥 먹어야지 또 숙제 안 했으니까 숙제해야지. 할 일은 대상 같은데 이거 미쳐요. 놀 때까지는 괜찮아. 해 넘어간 후에 그럼 집 대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우리 형이 쌍둥이 형이 쫓아나와요. 쫓아나오면 도망가는 척해요. 도망가는 척하다 잡혀줘요. 그래, 빨리 가라.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아, 놔라. 막 또 한 번. 우리 어머니 두 마디도 안 해. 딱 한 마디 딱 해요. 빨리 씻고 와라. 그래 씻고 오면 밥상 이렇게 차려놓고 상포 딱 펴줘요. 그럼 집 나간 그날은 반찬이 더 많아요. 그럼 울면서 이렇게 먹고. 울면서 씨를 뿌리니까 울면서 밥 먹은 기억도 그래. 집 나가면 개고생입니다. 개고생이 방송용어예요. 목사님 강단소도 개고생이 방송용어라니 방송용어로 쓰는 단어예요. 개고생이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예? 개고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여러분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쁨이 없으면 일단 멈추세요. 기쁨도 없는데 억지로 하다가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오늘 이 말씀 자세히 한번 새기시면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또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바울이 4장 10절에도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크게 기뻐해서 여러분 신앙의 싹이 막 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나를 일로 끌고 가요. 자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스스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기쁨이 내 속에 넘치면 그 기쁨 안에 즐거움이 하나하나 싹 트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 평생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멋있게 헌신하다 한번 가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것 말고 내가 할 게 뭐 있는가 생각만 해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시편 51편 2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너희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내 시편 51편 아닌가? 59편 한번 봐봐. 59편 2절인가? 시편 59편. 시편 59편 봐봐요. 59편 1절 아니 2절. 악을 행하는 자 이거 아닌데? 51편 맞은데? 시편 51편 1절 2절 봐봐요. 하나님의 주인 이거 아닌데? 12절 한번 봐봐. 12절. 내가 지금 눈이 막 충혈돼갖고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막 12절이다. 맞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신앙생활은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주의 구원으로 여러분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누려져야만이, 이게 회복돼야만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기쁨을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의 심령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붙잡힌 바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119편 108절에도 분명히 말해요. 시편 119편 118절에도 성경은 10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 입이 드리는 무슨 제물?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뭐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꿈틀거리니까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니까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래. 자원하는 제물로 내가 이렇게 서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그 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며 자원하여 내가 이걸 하겠나이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건 맞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건 맞지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저 죽어가는 영혼들한테 증거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늘 갖고 계시지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3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8장 3절에 8장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시작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래요. 자원은 어떻게 하라고요? 힘에 지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다면 베드로전서 5장 2절처럼 베드로전서 5장 2절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 절 봐요. 3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 진짜는요, 이걸 깨닫고 나면 내가라는 게 없어요. 내 주장이 무너지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내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 붙잡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당연히 결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늘 찾으세요. 나를 발견하는 자가 승리예요. 나를 찾지 못하니까 복음 안에서 나를 찾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진짜 나는 점점 죽어야 되고 무너져야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는구나. 복음의 능력이 이끌림 바 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이끌려서 나를 지배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계속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1000명, 이 비밀을 가진 자는 무패하는구나. 1000명, 복음 가진 자는 필승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1000명을 완성하는 일에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바울을 확인하면서 바울이 저런 시작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1000명과 같은 복음을 받고 나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도 무너지고 율법도 무너지고 바울이 가진 학문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건, 내 지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대단한 학문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구나. 이건 다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안에 다 있구나. 이거 하나 딱 발견하니까 바울 속에 소명의식이, 이거 하나 발견하고 나니까 사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 감옥 안에서도 오늘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말할 수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의 틀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뜻을 따라 와야지. 니네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은 부분 봐요. 뜻을 따라서 기쁨으로 함께 가자. 그래서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오직 복음 속에서 나를 찾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 길을 찾기를 바라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제가 지금 억지로 여러분들 내일 모레 임직식 앞두고 여러분 임직 받을 사람들 지금 기죽이려고 내가 지금 우리 메시지 하는, 말씀 순서대로 그냥 찾아서 이 메시지 하잖아요. 그냥 순서 쭉 맞춰가지고 지금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서 주신 메시지. 나는 그래서 이번에 너무너무 하나님은 정확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서 요나 3장은 더 확실해요. 요나 3장은 요나서 2장보다 너는 3장 지금 메시지 거의 제목 잡아놨어요. 제목 하나만 잡아놓으면 이제 끝나요. 제목 잡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요나서 그 3장 메시지는 이제 요나가 딱 깨닫고 정확한 임직하는 날에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딱 주시는데, 야, 맞다. 한번 탈령하고 나서 제대로 깨닫고 딱 하는 요나의 모습이 이제 3장이 쫙 펼쳐져요. 3장에. 그래서 3장 메시지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때 여러분의 힘으로는 결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 오직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오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결단. 오늘 차를 몰고 오는데 어느 집안에
그 가족이 6명 있나 봐요. 6명이. 근데 아들 이름들을 어떻게 듣냐면 6명 이름을 성덕이, 영덕이, 만덕이, 충덕이, 은덕이, 해덕이 이렇게 썼어요. 성령, 충만, 은내 이렇게 그렇게 쳤어요. 그 집안에 그 라디오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어떻게 알고 보니 성령, 충만, 은혜 이렇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6명 남은 이렇게 짓다 보니까 이렇게 줬는지 어떻게 그렇게 알고 주셨는지. 여러분 이름 암만 성령 충만 집안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성령 충만 은혜라 할지라도 복음 없으면 은혜 성령 충만 임할 수 없고 말씀 안 붙잡으면 임할 수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결단할 때 성령 충만은 나를 결단하게 할 때 이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저 바리새인 유대인에게 있구나. 저 이방인들에게 있구나. 지금 바울이 이 계획을 봤단 말이에요. 저 이방인들 저 죽하는데 누군가는 살려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함께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기쁨으로 저 죽어가는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